13장 31절 말씀부터 여러분이 17장까지가 이제 다락방 설교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전날, 목요일 날 되어지는 일들이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최후의 만찬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들이 모여있는 그 다락방에서 오늘 주님이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31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지금 그가 나간 후에라고 말하는데, 그가 누구냐고 하면 가룟 유다를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가요,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답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을 이제 팔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룟 유다가 함께 있는 다락방에서 그는 바깥으로 나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그가 나간 후에. 그러면 그 다락방에 지금 몇 사람이 남았을까요? 예수님이 계시고 한 사람이 나갔으니까 11명의 제자들이 그 다락방에 같이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그 11명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다락방 설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첫 번째 말을 입을 띄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유다가 나간 다음에 주님께서는 지금 내가 영광을 받았다.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가, 의미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가 지금 죽는다는데, 나사로가 지금 죽었다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냐고 하면, 이것이 죽을 병이 아니라, 이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올라가시고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죽으시는 그 모습이, 오늘 예수님은 무엇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계시냐고 하면 내가 이제 영광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주님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34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근데 그 새 계명은 무엇이라고 말해주고 있냐고 하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예수님은 전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사랑을 말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어떤 말을 갖다 붙이시냐고 하면 서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갖다가 붙이십니다. 서로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끼리끼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든지 아니면 원수를 사랑해야든지 이런 것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한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고 하면 그것이 아주 굉장히 새로운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의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오늘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새로운 계명이라고 오늘 요한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마타나 누가는 자기들끼리만 서로 사랑하는 것, 끼리끼리 사랑하는 것, 오늘 요한이 말하고 있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마태나 누가는 뭐라고 말하냐고 하면, 서로 자기들끼리만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세리들도 할 수 있는 일이고 이방인들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하지 못한 행동이다 라고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마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46절 4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거, 그게 뭐가 대수냐, 이런 얘기예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방인들도 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끼리만 하는 사랑, 우리끼리 하는 사랑은 그 누구는 못하겠느냐? 그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오늘 이렇게 마태나 누가는 이야기하면서 그런 사랑은 온전한 것이 아니라고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요한복음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냐, 제자지 않는 제자 될 수가 없느냐, 이것을 여러분 기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오늘 그것을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를 위해서 이제 요한 공동체의 삶의 자리와 또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역사적인 정황을 한pe 한번 고려해 보면서 그 속에서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것을 한번 분별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난 뒤에야 비로소 오늘 주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사랑을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가서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이 오늘 13장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먼저 행하신 그 행동이 과연 무엇이었느냐? 그것이 바로 13장 첫 번째 절에 나오고 있는 1절부터 나오고 있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주님의 모습,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사랑 자체에 대한 설명을 하기보다는 오늘 예수님께서는 행동으로 먼저 본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그 보인 본을 행동해서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오늘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요, 뭔가 이론적으로 내가 박식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은요, 그래서 본을 보이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여러분들이 뭔가 이론적인 거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이 박식하셔갖고 여러분들이 어디 몇 장에 뭐가 있고 이런 것들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의 위치에서 여러분이 어떤 본을 보이고 계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장로님은 장로님의 본을 보이셔야 되고, 권사님은 권사님의 본을 보이셔야 되고, 집사님은 집사님의 본을 보이셔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어그러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요, 그분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사랑이란 이런 것이라고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행동으로 먼저 본을 보여주셨다. 제 아들의 발을 닦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한번 봅시다. 13장 12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맞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항상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을 퀴리어스, 주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종 이렇게 부를 때가 너무나 많죠. 오늘 우리가 이 12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그냥 읽고 쉽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쭉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부분에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한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고 하면, 그 당시 사회에서 여러분 주인과 종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가, 또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되는 거죠. 그 시대에 여러분 주인과 종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여러분 이런 관계였습니다. 지엄한 권위와 그 다음에 그 권위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복종하는 이러한 형성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유지되어지는 사회, 그것이 바로 그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너희가 나를 선생님이라고 하잖아. 너희가 나를 주님이라고 하잖아. 주님은 큐리어스, 나의 주인이시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너희가 나를 주인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너는 또한 나의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봐라, 내가 너희의 발을 닦았다. 이거는 안 되는 일이에요. 주님은 지금 선생님이시고 주님은 지금 주인이신데 주님이 그 제자의 발을 닦고 종의 발을 닦았다, 이거 안 되는 일이라고요. 근데 주님은 그거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행한 것은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함이다. 그러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도 이제는 가서 그렇게 하여라.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귀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상급자로서 또 스승으로서 우리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정말 그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오늘 예수님은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규율, 이러한 것들을 엄격하게 적용시켜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무엇인가 찾으려고 하는 새로운 계명을 내가 지금 말한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주인이라면, 스승이라면 어떤 자리나 어떤 위치에 앉아서 권위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모든 하나의 단체를 결속시키고 그것을 만들어가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섬김과 사랑에 의해서 구성원들의 관계를 만들어가라. 사랑과 섬김을 가지고 하나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라. 관계를 이어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바로 새 계명, 새롭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제자들은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조금 뭔가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는 본래부터 주님이 하신 말씀을 알고 있어요.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자기는 들었어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는 원수도 여러분 사랑하셔야 되고요, 이웃 내 몸과 같이 자신과 같이 여러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서 내 몸처럼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온심을 다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되는 이런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똑같은 이야기를요, 오늘 주님은 새로운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새로운 방법으로.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새 계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새로운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3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해라. 기준은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새로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끼리 사랑해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 그 제자들에게 발을 닦아주셨잖아요. 이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주님은 이것을 새로운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예수님은 지금 얼마만큼 과연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라도 내놓고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은 죽음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십자가는 보이는데 저기 예수님은 안 보여요. 이게 예수님 사랑의 핵심이에요. 사랑을 내가 전함에 있어서 여러분 그 사랑을 전하는 주체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뭐가 나타나요? 사랑의 열매가 보여지는 거죠.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에는 자기 자신이 사라져버리고 만다. 없어져 버리고 만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사랑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과연 누가 이 새로운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과연 누가 이 새로운 계명을 여러분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새로운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처럼 나 자신이 없어지고 나 자신이 사라지는 그런 사랑의 핵심을 가지고 그 사랑의 아름다운 새 계명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는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새 사랑의 여러분들은 새 계명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의 모습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그 새 계명에 순종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을 베풀매 있어서 사랑을 여러분 주님이 하신 사랑을 따라감에 있어서 정말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완전히 싹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까? 아직도 뭔가 남아있다면 내가 십자가에 아직도 못 박히지가 않은 거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요 자기 자신은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뭐만 남아요? 십자가만 남는 거죠. 열매만 남는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복음성가로 나와 있어요. 본문 말씀 그대로 나와 있는데 한번 찬양하시면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요
주님,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는 귀한 시간 되겠습니다. 찬양 한번 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곳이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가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의 예산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은 사람이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그 새 계명, 그 새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더라. 또 한 사람은 누구냐고 하면 내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이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새 계명을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되더라.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은요, 내 십자가 내가 짊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다. 다락방에 지금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앉아 있어요. 몇 명이 있다고요? 11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유다는 나갔대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성전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바로 11사람과 같은 제자가 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밖에 나간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린 이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요,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는 새겨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과도 같은데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밖에 버려지게 될 것이고 그냥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다 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또 무엇인가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소금이 맛을 잃는다. 여러분, 소금은 절대 맛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소금은 짭니다. 그래서 소금은 녹아도 소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고체도 소금이요, 녹아도 소금이요. 그러니까 소금은 절대로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게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바라보고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는 소금을 바닷물을 말려서 바닷물을 정제해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결정체를 만들어서 우리는 소금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소금을 어떻게 만드느냐? 주로 바위에서 그 소금을 캐옵니다. 그리고 소금 덩어리가 있어요. 돌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주워와요. 그래서 그것을 깨트려 가지고요, 이것을 정제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소금이 나오고, 정말 필요한 소금이 나오고, 또 거기에 껴 있었던 다른 쓸모없는 가루들이 그 속에 같이 분류가 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같이 뭉쳐 있을 때는 반드시 이것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소금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분리를 해보니까, 다시 정제를 해보니까 소금 요소는 나오고 그 다음에 찌꺼기들은 또 따로 분류가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 남은 가루는요, 소금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데 사람들이 먹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또 이 소금은 아니지만 이게 여기에 또 뭐가 있느냐고 하면 조금 소금기가 조금 그래도 가미가 돼 있어 독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밭에 갖다 뿌리면 농작물 다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 남은 가루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그것은 갈 데가 길가밖에 없다. 길가에 갖다 뿌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 위로 밟고 다닌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길가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혀 굳어질 뿐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금이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맛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찌꺼기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쓸모가 없다. 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그러면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3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예배드리다가 여러분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얼굴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밖에 나갔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합니까? 안 하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암만 큰 은혜를 받았어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절대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미워할 수 없는 그 사람들까지라도 여러분들이 용서하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여러분을 봐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정말 크리스찬입니다. 당신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은 듣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요한일서 4장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된다. 그 앞에 앉아있는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내 제자가 맞아. 지금까지 나와 3년 동안 동고동락했어. 유다는 나갔어. 거기서 이제 빠져나갔어요. 그럼 11명은 여하튼간에 그 자리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내가 너희들의 발을 닦아주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그냥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원래 사랑이 많았던 교회였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교회를 막 책망하십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 오늘 주님의 이 책망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대요.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고. 그래서 너희가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봐라. 그리고 찾았으면 회개하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시라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신답니까? 주님이 내가 너에게 가서 너 앞에 있는 촛대를 내가 옮겨버리겠대요. 나에겐 촛대 없으니까 상관없잖아요. 아니죠. 촛대가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바깥으로 옮겨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나는 쓸쓸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나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행하게도요, 그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죠. 왜요? 에베소 교회가 돌아가지 않았어요.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사라지고 대신 그곳에 뭐가 세워졌냐고 하면 회교의 모스크가 세워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촛대를 옮겨버리셨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자랑거리가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능력 있는 주의 종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 구제도 참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은사가 너무나 많은 곳이 고린도 교회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방언, 예언, 치유, 이런 거, 통변, 이런 게 엄청나게 많았던 것이 어디였느냐?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냐고 하면 언제나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쟁이 있었다. 왜 분쟁이 일어났느냐?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라고요. 사랑이 사라졌대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는데, 자, 길으니까요, 제가 빨리 읽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읽다가 노란 글자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힘있게 읽으시는 겁니다. 알았죠? 자,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소리나는 우리와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어쨌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여러분 꽹과리 소리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기타겁잖아요. 근데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사랑의 실천이 없으면 괜히 사람들의 귀만 시끄럽게 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냐고 하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따라합시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해야 된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3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율법의 완성이 뭐냐? 사랑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많은 은사가 있는데 그 많은 은사 중에 마지막 은사가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것도 가장 큰 은사가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가리가 된다.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진다? 온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4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신약성경에서 새로운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상징하는 두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고 하면 네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카이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네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new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시간적으로 최근의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제가 아니라 오늘, new, 바로 나온 거, 이런 거를 말할 때 네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새 자는 어떤 단어를 지금 쓰고 있냐고 하면 카이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 카이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새로운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냐고 하면 성격과 본질적인 면에서 전혀 다른 차원의 것,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것인데요,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격도 다르고 본질도 다른,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것, 이것을 말할 때 카이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근데 오늘 주님이 새 계명이라고 할 때 그 새 자가 바로 카이넨이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뭔 말이냐? 사랑하라,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해야 된다, 원수 사랑해야 된다, 다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냐고 하면, 옛날부터 너희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사랑해야 된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따라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처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이 다락방에서, 이제 주님은 내일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셔요. 왜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남기시면서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오늘 주님은 강조하고 계실까?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런데 그것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워요. 원수를 사랑하는 건 쉬워요. 이웃 사랑하는 거 쉬워요.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거, 이거는 예수님이 행한 것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상당히 너무나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무례한 행동을 하면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을 여러분 사랑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늘 부정적으로 말하면서 말이죠, 그냥 막 욕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실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막 비난해요. 내 명예를 막 실추시켜버리고 말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여러분이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냐면 35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다락방에 앉아있는 11명의 제자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 곧 오늘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고생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만 갖고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을 다 바라보았던,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말이죠, 정말 그냥 가만히 서서 볼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제자들 가운데. 누굽니까? 요한이었어요. 근데 그 요한이 이제 다락방에 온 힘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로 또박또박 다락방에 들어와서 문을 열고 들어섰다고 했을 때 오늘 그 요한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과연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한마디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아, 애썼다. 우린 다 도망갔는데 너 혼자 그 자리 지키냐고 정말 애썼다.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음. 그거 엄마고 네가 얼마나 마음 아팠니? 그러나 너 그 자리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너 고생했다. 애썼다. 이게 요한에게 필요한 얘기라는 거죠. 문 열고 딱 들어오는데 너 거기서 뭐 했는데? 너 갔으면 지난번 기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가서 뭐 했는데? 이러면 그게 위로가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들어오면 애썼다 한마디 해주면 되는 거예요. 죽음이 무서워 도망갔던 제자들 10명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뿔 부러져가지고요. 근데 그들 도망갔다가 다시 그들이 이제는 다락방에 모여들잖아요. 그래서 그 다락방 문 열고 딱 들어왔을 때, 자,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오는 그 도망갔던 사람들, 그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마디의 격려와 가서 끌어안는 포옹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 도망갔지? 너네가 다 봤어.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건 저렇건 간에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위로의 말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도망갔거나 말거나. 그렇잖아요. 내가 보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나 그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 너도 참 애썼다. 도망갔다 오냐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고생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가서 말하지 마. 안아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서 가장 큰 위로는요, 여러분 가가지고 형제 갖추고 아이고 위로합니다. 아이고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위로한 거는, 가장 큰 위로는요, 가서 그냥 그 상주 손 한번 붙잡아주고요, 그냥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말 필요 없어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위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누구에게도 비난할 수가 없다. 비난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쳐서 오늘 에덴교회 예배에 찾아왔어요. 직장에서 정말 사람들에게 스트레스 받고 정말 아슬아슬한 위기 속에서 불안한 얼굴을 가지고 오늘 그들이 교회에 왔어요. 교회 와서 내가 이제 위로받으려고 교회를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위로와 격려라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심어놓으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도래해도 우리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다 정성으로 기도합시다.